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다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네. 언제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유래들이 있는데요. 한 500년 전쯤부터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에 빛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성탄절 이브 때 무엇인가 생각에 잡혀서 어두운 밤을 걷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운 밤이었는데요. 그때 전나무 사이에서 영롱한 달빛이 비춰지는 것을 마틴 루터가 보게 돼요. 깜깜한 밤인데 어두운 전나무들을 달빛이 비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전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분에 넣고 솜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이쁜 초들로 그 나무를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면 우리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비칠 수가 있어요. 인간을 밝혀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바로 그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내면과 삶의 구석구석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4주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그리 슬퍼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슬픔은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어떤 슬픔보다 더 강력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슬픔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한 분씩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두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죠. 저도 저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앙에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의 죽음은 별로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남겨진 자녀들이 어리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연약하다면 남겨진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병자가 소개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병자의 동생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지금 오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 급하게 전해요. 두 자매가 직접 오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병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아끼는 관계예요. 그런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급박하죠. 정말 예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두 자매가 예수님의 오심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 해도
부모님 없이 오빠와 두 자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부모님과 같은 오빠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슬픔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뭘 해주시지 않아도 그 순간 깊은 어두움의 순간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시절의 일인데요. 한 2002년 12월쯤 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이죠. 저희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이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조창현 장로님과 전문희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두 분 모두 80대 후반이 넘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얼마 전부터 또 위암을 앓으셔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연약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제가 장로님 댁으로 갔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제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누워 계시는 장로님 앞에서 1시간 정도 그 찬양을 드리고 있었는데 순간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흐느껴 우셨어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부족하나마 권사님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만약 장로님의 소천을 홀로 지켜보셔야 했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장로님께서 천국에 가는 시간을 함께 했고 또한 그 돌아가시는 순간 권사님 곁에서 위로를 드렸다는 것, 아마도 그것이 권사님께 큰 위로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여전히 그 순간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슬픔의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무심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즉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빨리 와 주시기를 애타게 사모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가볍게 여기시는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무심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작은 지혜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즉시 가시지 않는 뜻이 있다는 것.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죠. 급한데, 간절한데. 그럼 예수님의 큰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바로 가시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다시 일어나겠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것을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픈데 예수님은 크게 슬퍼하지도 않으세요. 급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 잠자는 나사로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이나 사흘이나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인간이 가진 슬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다시 깨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를 왜 다시 살리셨는가? 왜 그를 다시 살리셨는가?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요, 이미 장례식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는 않아요. 죄는 인간을 연약하게 합니다. 죄는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을 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실 때,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 않는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구원자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치시지만 모든 사람들은 고치시지 않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 언니의 그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심지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절망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슬픔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능하신 손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요,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채우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지 않아도,
나를 채우시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앙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능력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40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서원 봉헌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불신앙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 병으로 제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때 오시지 않아서, 제때 고쳐주시지 않아서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완전한 종말이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원망해도 괜찮아요. 죽음이 인간에게 완전한 끝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은 것, 제때 오시지 않은 것,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의 답변을 보십시오. 믿음의 정수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인간의 육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만약 내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 서운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영광, 마지막 내 모든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한 것이지만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를 제때 찾아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위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전체 삶을 계산해 보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많아야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그 몇십 년은요,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 한 알만큼밖에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금방 왔다 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몇십 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바다의 모래 한 알처럼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침 받거나 못 받거나 육신적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2명,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죽음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무엇을?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인간의 죽음은 완전한 종말, 완전한 이별,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3절이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강력하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습니다.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모두는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때 꼭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때 꼭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다시 나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 감히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그 큰 영광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성탄절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에 어두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고달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의 빛이 우리 육체를 밝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 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